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삶이요,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그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또 뭔 얘기냐면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란 뭐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하셔요? 생수를 공급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공급하셔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그래서 그다음에 이걸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사실은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어. 그게 뭐냐면 불법자로.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지금 불법적으로 역사해 가지고 거짓으로 그들을 선동하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감옥이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육신의 생각 안에다 딱 가둬버려. 육신의 생각.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시켜줘야 참된 진리 지식을 비치신 주님을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딱 진리 안으로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없는 것 딱 하나, 진리만 없어. 진리. 그래서 진리신 주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육의 세계에서든 영의 세계에서든 항상 속고 살게 된다 이거예요. 속고 살게 돼. 실체를 보지 못하고
항상 마귀한테 속아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내가 속았네. 그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이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이거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란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안다. 기름 부음 뭐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이 항상 계셨어. 예수님 안에. 그런데 삼위일체란 말이야.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 그 얘기는 그 성령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자, 삼위일체가 뭐냐면 지위와 품격이 각각 독립적으로 완전하신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는 거였죠.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지위와 품격, 그러니까 성품과 인격이 독자적으로 완전하신 세 분이, 별자적으로 완전하신 세 분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삼위일체였어요. 삼위일체.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 다시 한번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천지창조 때. 그러죠? 예수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어.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까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되어 오셨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거든. 죄를 사함이 없어요. 자, 다시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사해져야 되는데, 근데 모든 피조물은 다 죄가 있게 됐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 가지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질 방법이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려고. 뭘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사함.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으려면 죄가 먼저 사해져야 되거든. 그래서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 다시 한번.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아까? 그리스도란 말이, 다시 한번. 자, 시편 2편 2절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랬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 예?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다 깨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 이거요. 대적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는데 이걸 자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잖아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응?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란 뭔 말이냐?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 기름 부음을. 그런데 저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이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딱 앞에다 두고 지금 하는 얘기요.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일러주실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모두가 다 마귀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언약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언약이 뭐예요?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로 증명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를 떠맡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죄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넘겨받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다시 또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려면 부활하셔야 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그러니까 우리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하나님 아들로 부활하셔야 돼. 그 그리스도는.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서는 선포되셨으니 그랬죠?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기니까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다 이거요. 부활하심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란 얘기는 십자가에 죽고서 부활하셔야 돼.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 근데 그냥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이제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1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네? 그래야 그 주님이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뭔 일을 하시냐면 함께 살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려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예수님은 성전에 거하시잖아요. 성전. 그럼 성전이 지어져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자,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러세요. 뭘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란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으란 얘기요. 그렇죠? 그러면 또 나를 믿으라 그래. 예수님을 믿으라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 즉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이런 얘기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내 안에서 성전을 짓는 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얘기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맨션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 하늘 지성소에 가서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오시거든. 그러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었어요? 내게로 영접하여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그래서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셨잖아요. 그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응?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시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그래가지고서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5장 26절, 16장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 안에 말씀으로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응?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령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어.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냥 갈릴리 그 유대 땅에 그 제자들과만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피 흘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할 준비를 하시러 오신 거예요. 거처를 마련할 준비를.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면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뭔 일을 하신다?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어떻게?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2장 22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응?
그래가지고서 뭔 일을 하게 되냐면 이들도 틈만 나면 마태복음 26장 63절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갈릴리 땅 초라한 곳에 그냥 그 어부처럼 그렇게 목수로서 가난한 목수집 아들로 왔거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날 3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예루살렘을 올라왔어. 3년 남겨놓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이들도 뭐라고 하냐면 틈만 나면 살아계신 하나님 외쳤던 사람들이라 이거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두가 다 할 것 없이. 오늘날도 예배당 가운데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걸 것처럼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일하신다 하면 안 믿는단 말이요. 동일하게. 똑같아.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마가복음 14장 61절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자, 그리스도라는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럼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받았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열왕기상 19장 16절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예후가 뭐가 돼요? 왕이 돼.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엘리사가 선지자가 돼. 기름을 붓는다. 그 얘기는 성령이 임하시는다. 이런 예표인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죄가 넘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가르침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럼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임해서 어떻게 뭐래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경 속에서 나타난 사적들을 행적들을 쫙 다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집을 짓는 일을 하신다 이거요. 아멘. 그게 집이 다 지어져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지. 아멘. 부활하셔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요. 아멘. 응? 그렇게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 집을 지어야 나타나지. 집을 지어야. 할례를 베풀어서 집을 지어야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라고요? 왕이고 선지자하고 제사장. 그다음에 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자, 시편 133편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그거나 또 출애굽기 40장 12절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기고 그랬죠? 물로 씻기고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에게 뭘 부어서? 기름. 기름을 부어서 즉 말하자면 오늘날로 따지면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요. 제사장 직분을. 그래서 14절.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14절. 그 다음에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래서 이제 이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거지. 아까 엘리사 그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죠? 선지자.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뭐냐면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자라. 앞으로 될 일을.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잖아요. 일을 대언하는 자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대언하는 자라. 대언하는 자. 대언하는 자.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론이 대언자가 되리니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앞으로 될 일들,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역할. 제사장은 특히 뭘 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 다음에 뭔 일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제사장.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란 아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구약 시대 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래서 그 직분이 이제 그 직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뭘로 나타나시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셔. 그러죠? 네. 그 그리스도가. 근데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현대인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직분이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구약 시대 때는 그 삼중직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과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아멘. 그런데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상태에서 말씀하시느냐? 그 그리스도는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자, 읽읍시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궤 속에 넣으라. 이러니 궤 속에. 그 다음에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속죄소 위에 있는, 그러니까 속죄소 아래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있어. 그 두 그룹 사이에 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피를 부었었어요. 피를. 정결케 하는 거 피를 부었었어. 그런데 그 두 그룹 사이에서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 위에서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돌판. 근데 그 두 돌판은 새겨진 게 뭐가 새겨져 있었죠? 십계명. 십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만 거기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할례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이런 얘기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되냐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의 두 돌판, 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그 마음 가운데서만 주님은 말씀하셔. 아멘. 주님은.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아니었으면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주님의 음성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려면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되는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가,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왕이여 선지자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는 말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왕이여 선지자여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이런 얘기지.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것을 믿고 따라야 돼. 그렇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겠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그 떠오르는 말씀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서 떠오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셔야 될 거 아니야. 응? 부활하셔서 나타나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고 다시 내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야지. 나타나시려면 성전을 열심히 지어야 돼. 성전을.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래서 자, 그 사실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새 언약.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요. 아멘. 어떻게 해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시니까. 아멘. 응? 할례를 베풀어 가시니까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서 믿음이 뭐냐면 이제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그래서 믿어야지. 먼저 첫 번째 믿으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걸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진리를 가르침 받는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약속을 믿고 진리를 가르침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덕을 쌓는 일을 하게 돼. 덕. 그 다음에 지식을 갖게 돼. 어떤 지식?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 이거요. 응? 그래가지고 지식을 갖게 되고 6절 시작.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니까 그 지식이 쌓여져 가면서 내 성품 속에 하나님의 절제가 생기는 거요. 이제 우리 효선에게 날마다 더 절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막 먹고 싶을 때도 이제 좀 절제를 하게 된다 이거요. 밤에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은.
그것도 피하게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 응? 성전은. 그래서 절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절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인내도 하게 된다요.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시잖아요. 인내. 그 다음에 인내에다 뭘 하게 돼? 경건.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경건을.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연습이야. 경건이. 그래가지고 7절 시작.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걸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우리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랑이 뭐냐면 이 아가페 사랑이야. 이 아가페 주님의 그 사랑을 자꾸 이렇게 공급하는 훈련을 하면 내 속에서 뭐가 지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어디에다 지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안에다 지어줘야지.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곳 성전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전을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가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늘 먹는 양식이 있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양식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 요한복음 4장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직 몰랐어. 마태복음 16장에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단계 이 요한복음 4장까지는 아직 예수님을 랍비 그냥 선생으로 아는 거예요. 랍비어 잡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양식은 어떻게 먹냐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계셨잖아요. 그때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 왜? 예수님 안에만 거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들어오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소멸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오순절 이후부터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성령을 오순절 이후부터 우리와 거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 성령. 근데 그 이전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그 성령은 예수님 안에 거하셨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은 그 당시 또 육신으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육신에 계셨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셨던 거지.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어떻게 돼? 그 성령은 이제 진리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즉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와 함께할 그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러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진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성전 짓는 일을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뭘 하셔요?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 네? 네, 가르치시는 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양식을 뭐라고 하냐면 33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래.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생명 양식을 드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안에서 말씀하셨어. 말씀하신 것을 행할 때 예수님이 그 생명 양식을 드시는 거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실 때마다 예수님이 생명 양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우리도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 요한일서 2장 6절. 자, 이걸 현대성경으로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진리 안에서 사셨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셨다 이거요. 성령 안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까 생명 양식을 먹고 사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 양식을 먹고 살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이 그 양식을 먹고 살게 된다 이런 얘기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 그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양식을 먹어야 돼. 그 양식을 먹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먹을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양식을 사랑을 공급하는 거. 왜? 주님의 모든 말씀의 본질은 사랑이니까. 아가페 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계시록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것도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을 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 행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주님도 더불어 먹고 우리도 그 양식을 또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자라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은 어떻게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 생명인 우리가 계속 그 양식을 먹고 자라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까지? 장성한 자까지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는 연습을 통해서, 근데 사랑을 공급하려면 내가 공급하려면 힘들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깨달은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도 없는데 내가 공급하려고 하면 공급하다가 넘어져 버려. 응?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풍성히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그 과정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을, 예?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마가복음 4장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이잖아요. 등불. 등불은 뭐가 있어요? 빛이잖아요. 빛. 예? 빛. 이 빛인데 이 빛을 가져오는 것은 평상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말이 뭐냐면, 말이 이 곡식을 재는 단위 그 큰 말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 밑에다 두면 안 되잖아요.
평상 밑에 두면 안 되잖아. 등경 위에다 두려. 빛을 비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치게. 근데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 등불은 여기서 빛인데, 그래서 22절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결국 이제 주님이 우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가면 주님은 결국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드러내려 하고 있고 나타내려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23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언약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는 들을 귀가 생기는 거고, 언약을 못 듣거나 언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네 들을 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할례를 시키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아멘. 주님을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하시는데,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말하자면 생명이 계속 자라가죠. 근데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생명이 자라가겠어요? 자랄 수가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이제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그래서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좀 이렇게 보면 좀 어렵단 말이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듣는가 조심하라, 이런 얘기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들을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을래? 이 얘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들으면 내가 율법으로만 살게 돼.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잘해주게 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똑같이 미워하게 돼버린다, 이거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을 공급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살인자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 이거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시온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런 얘기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하실 것을 듣는 귀가 있고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은 생명으로 자라갈 수가 없지. 거듭날 수도 없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겨서 어떻게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공급하는 만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 생명이 자라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공급해 가는 만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한다.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귀가 없으면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근데 그걸 내 안에 내 안에 그 성령님, 예수님, 그 하나님이 그 진리신 그 세 분이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공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들을 귀가 있는 자만 새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는 만큼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간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25절 시작.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음성을 그러니까 그 들을 귀잖아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제 계속 더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생명이 점점 더 자라갈 거지만, 그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금 있는 사랑, 그것도 다 뺏긴다는 얘기야, 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기가 있는 자, 그 들을 기가 없는 자,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래서 내 안에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의 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법. 그래서 자, 시편 119편 72절 시작.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응? 예수님 안에는 진리만 있었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쳤잖아요.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도 진리, 하나님 아버지도 진리, 성령님도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 분은 아까 어떻게 일해? 일체로 일체. 일하신다고 했어. 그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히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 우리 안에 뭐 하려고? 집을 지어서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안에서 진리로, 진리의 법으로 일하시면서 진리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공급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 그러죠? 그 다음에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래, 주의 법,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사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장애물은 다 소멸되어지고 완전히 더 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또 119편 142절 시작.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이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율법, 주의 법은 진리라는 거예요. 주의 법은 진리. 그러니까 주님이 사신 법이 진리법으로 사셨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진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법으로 사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보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행하셨어. 그게 보고 행하셨다는 얘기나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사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기 그러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이 진리의 법으로 사셨으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진리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동일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진리의 법으로. 그렇게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많지 않은데, 정말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시작.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뭘 다해라? 있는 힘을 다해라. 응? 있는 힘을 다음에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있는 힘을 위해서 다 어떻게 해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을 듣고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자, 이걸 자 현대인 성경 한번 봐볼게요.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했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했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날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할례를 베풀면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으시잖아요. 마음의 눈을.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아까 마귀가 우리를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 다 가두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오셔서 그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걷어내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알게 되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알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잘 알게 해 주시고 17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얘기가. 그래서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새 생명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